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자가 있고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이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꾸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죠. 아이들이 막 작은 것에 막 떼부리고 하잖아요. 말썽 피우고. 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 영적 어린아이죠. 절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 영적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간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교회만큼 시험 많고 교회만큼 갈등 많고 교회만큼 시기 질투 많은 동네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 없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뭐 교회 안에 패거리 형성하고 뭐 이 해그머니 형성해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요. 그거는 복음 모르는 자, 그건 아예 뭐 불신자 치고 하면 돼요. 교회에서 자꾸 싸운다, 막 싸우고 싶다, 그 불신자지. 그게 뭐 신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헤매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영적 어린아이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를 선택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행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누굴 공격하죠? 복음 가진 자를 공격하겠죠. 불신자는 마귀가 지 압인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신앙이 멈춰 있으면 계속 걸려 넘어져요. 교회 안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니까.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은 율법 가진 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진 자가 아니고 정말로 원색 복음을 가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자인데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24 여러분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이게 가정을 이루어서 폭발했습니다. 사탄의 망대가. 그럼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가정들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망대,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소위 뭐 복음 가진 자도 못 이기고 쩔쩔매고 말이지 기고 있는데, 다운되고 있는데, 복음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기게 사단을?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 무너지지, 교회 확 무너지지. 세계 교회는 복음 없어도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조종당했잖아요. 끊임없이 조종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영적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적 힘이 빠지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주위의 영적 힘이 또 무너져요, 빠져요. 사단 전략 그거예요. 작은 고일에 힘 딱 빼버려. 그러면 그 작은 힘이 또 모아지잖아요. 그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시험, 갈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교회의 힘을 빼버리죠. 여러분 영적 힘을 소멸시켜버리죠. 유대인들은 아예 사단에게 종되었고요, 뭐 갖고 놀았잖아요. 사실 뭐 유대인들은 사단이 만든 그 틀에 완전히 걸렸잖아요.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영적 세계를 알았고요,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행 9장에 체험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영원한 것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작품을 바울이 남겼다. 세계복음화. 그 바울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운동 했습니다. 복음운동 안에는 생명, 진리,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자면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와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 생명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명, 부흥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잖아요. 이 마귀란 놈이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 하나 잡고 로마를 향해서 갔다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이 바울은 초대교회 붙잡은 감람산 은혜를 굳게 붙잡았고요. 그냥 가는 곳마다 성의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주위가 살게 돼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서서히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성한 자냐, 영적 어린아이냐. 그래서 교회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그 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은 당연한 방해를 하겠죠. 바울은 참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악한 놈인지.
유대인을 막 충동질 하잖아요. 27절에. 이래가지고 택도 아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2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무슨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착각을 했죠. 그게 나오잖아요. 29절에 이 에베소 사람 드르비모 이방인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이래가지고 온 성을 소동했네. 바울을 잡아가 성경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31절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게 예루살렘 전체 막 요란하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백부장을 동원해서 온 겁니다. 32절에 천부장 오기 전에 얼마나 바울을 폭행했는지, 어느 정도 폭행했는가 35절 보세요. 청대, 이거 못 올라가. 걸음을 못 걸어. 이 정도로 이 악질들이 바울을 폭행한 겁니다. 36절 보세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에게 두려움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자, 복음가인 전도자 막아야 되겠죠. 유대인이 이게요, 이 악질들이에요. 이 사람들 복음 막았다니까. 율법 가지고 막 자꾸 복음을 막아버렸어요. 이 막이라는 놈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막 조종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일꾼이지 마귀의 일꾼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거 완전히 이단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 교리가 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도 총회가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 일꾼이 있다. 요게 이단입니다. 이단도 자기 신학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꾼을 양성합니다. 전 세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이단이라 봐요. 이래가지고 마귀라는 놈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마귀가 전 인간을 죽음의 그늘 아래 다 모아놓고 가둬놓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 모르는 유대인이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걸 압니까? 교회가 복음 모르면 유대인이랑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 이래가지고 막 바울 죽이려고 막 충동질하고 소위를 일으켜가지고 막 여러분이 복음 전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겁먹지 말단 말이에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무당 전제지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난 처음에 무당집에 들어갈 때 일단 겁먹었어. 어느 무당집에 가면요, 그 칼도 있고 뭐 있어요. 막 두려움으로 들어갔지 처음에는. 사실 무당 전제 전도를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거의 무당 점쟁이들은 아예 예외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장을 가봐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체험하게 돼요. 딱 가니까 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도 떨고 있어요. 왜 떠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무당성이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떨었고 무당은 알고 떨고 가부식기로 떠는 거예요. 어느 무당집에 갔는데 이 할머니인데요. 발악을 하더라고, 발악을. 막 발악을 하면 달려드는 거예요, 막. 야, 그 할매가 무슨 힘이 그리 세가지고. 막 나를 잡으려고 막 발악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알기는 알구나. 이 마귀란 놈이요. 완전, 이게 복음 모르는 유대인을 사로잡아가지고 발악하는 거예요, 막 발악.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것. 전도자는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요, 영적 싸움 할 줄 압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는 뭐 영적 싸움이냐 말이지.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잖아. 에베소 6장에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의 강력한 그 진을 박살내라.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뭐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지 뭐 영적 세계 모르는 귀신이 있냐?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 지옥이 있어? 진짜 천국이 있어? 이래 나온다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사단하고 하나님과 싸웠다. 한판 붙었다. 누가 이겨요? 아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어떻게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와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본문이 막 쭉 들어 얻어 터지고 말이에요. 걸음도 못 걸을 정도 되고. 엄청 감옥에 들어가지요. 태창으로 맞았지요. 헐벗고 굶주렸지요. 죽다 살아났지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 가정에서 오는 핍박, 그 핍박입니까? 네 예수 안 믿으면 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명품백 사주고 5만 세계 여행 다 시켜줄게. 남편이 이렇게 유혹한다니.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 없어. 명품백 사줄 정도로 재력이 없어, 남편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다 가난해, 내가 볼 때. 가난한데 하나님 능력이 있어, 나타나. 그건 어떻게 하겠어? 야, 니 세운교회만 가지 마. 다른 교회 가면 니 같이 교회 나가줄게. 마귀야, 별의별 짓 다 하더니.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미 마귀가 압니다. 가정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남편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속지 말아지. 네 교회 나가면 도장 찍자. 찍자 해버리지. 찍자 그러면. 그 정도로 결단해버려야지.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죠. 뭐 벌벌 떨고 마귀가 벌벌 떨고. 뭐 겁나 벌벌 떨니까. 일사가고지. 헤어지면 또 다시 한번 가면 되고. 뭐가 문제인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뭐가 문제예요 뭐. 세상에 니만 있냐. 남자 세이브를 냈다 이러고. 뭐가 문제인데. 믿음 고백할 때
허감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 고백하라. 믿음 고백을. 너는 입에 왜 믿음 고백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벌벌 떨 텐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 어려움 온다. 그거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라니까. 가정 다 그 지나가. 시험이 오죠. 가만 놔두면 다 지나가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갈등 생기죠. 가만 놔두면 어느 날 갈등이 없어져.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고 사단이 전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캐치했습니까? 내 안에 이런 망대가 있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사단의 망대가 깊이 뿌리 내렸구나. 찾아냈어요. 아마 찾아질 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의 망대 있죠. 어마어마한 망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남편 불러놓고 당신 사단의 망대 뭐야? 말해봐. 아들 불러놓고 네 사단의 망대가 뭐야? 네 안에 있는 망대 뭐야? 말해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마어마한 망대가 있었구나. 사단의 망대.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갈등 생기고 자식 놈이 계속 사고나 치고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망대 얘기한다면 자식 기사기 때릴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문제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그거 나왔다 뭐합니까?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자격증 그거는 사용 안 해도 돼. 그러나 권세는 사용해야 돼. 권세의 특징은 사용이라니까. 사용. 여기 경찰이 있잖아요. 국가에 준 권세가 있어요. 그거 사용해야 돼. 그거 사용 안 하면 직무유기요. 옷 벗어야 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 사용할까요? 사단의 망대를 부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라.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에 있거든요. 이게 막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늘 불신하고 시험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어마어마한 사탄의 망대요. 그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박살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았거든요. 그 유대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유랑민이 될 정도니까 엄청나 고생했어요. 죽도록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복음을 막았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다가 절대 망대 세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놓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플랫폼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사천공항 비행기 타려면 플랫폼 가야 됩니다. 사천공항에. KTX 타려면 저 진주역에 가야 됩니다. 플랫폼으로. 현장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들을 자가, 예비된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그래 중요한 거,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집이 플랫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시스템.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말씀 주고. 교회는 절대 사명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거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237을 살려야 되고요. 많은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고요. 렘넌트 서밋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렘넌트들 서밋 만들어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을 못 받아요. 평생 사단에게 놀잇감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평생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놀잇감으로 갖고 놀았다니까요. 마귀란 놈이.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완전 믿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라니까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오래됐어요. 이 목사 부부가 다 많이 싸웠는가 봐요. 그 집에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째려보다가 한마디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 이 목사 부부가 막 정신을 팍 들어요. 싸움 끝. 그 아이가 벌써 30살 됐어요. 가정에 문제 생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끝이 안 난다. 그건 사단의 망대에 이미 잡히는 놈이고 완전히 잡힌 거고. 주는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마귀가 벌벌 안 뜬다? 여러분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 정신 딱 차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꼬꾸라져야 돼요. 기도하고 막.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구나. 이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망대는 싹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전 가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딱 하나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장성한 자의 영적 축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